아니, 아이를 낳는데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아이 낳는 게 얼마나 복인데 이걸 부정하다고 하는가를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속성이나 본성을 알면 대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속성이나 본성을 알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반 그거에 대해 상처도 안 되고 끝까지 잘 믿어주는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라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그분 원래 좋은 분입니다. 그분 원래 제가 장담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표현 쓰고요.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분이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본성을 알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나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을 써도 그게 그렇게 오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을 했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은 우리와 같이 공유되어져 있는 그런 속성인 거죠.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지, 거룩함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송영곡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송영곡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인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못하시고 구별된 분이시고, 그러고 하면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죠. 은혜 베푸시는 분.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미니.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누가 베푸시나? 하나님이 베푸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엔 자비의 속성도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인간의 언어는 표현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끝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 자비, 사랑, 은혜,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는 선하사 나에게 선을 행하시며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선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하고 있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말씀드린 거죠. 기도할 때도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쭉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본성 중엔 영원하심이에요. 우리는 뭐 영원하지 않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편재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편재성, 옴니프레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온 세상에 가득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하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의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고, 알면 알수록 따를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욥기서가 전부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가 아는 것이 거의 없잖아. 그런데 나는 다 알고 있지 않니?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만약에 악하다든가 노하기를 자주 하신다든가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말도 못하게 불안하죠. 집안에서 가장이 날씨 변하듯이 성격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언제나 온유하고 너그럽고 변함이 없고 그런다면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말도 못하게 편안함을 누리면서 정말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분노하시다가 웃었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이걸 반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도 못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의로우시면서도 변함이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욥이 깨닫는 순간 자기가 뭘 좀 알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욥이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는 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의심,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대라고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고 시험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 사이도 겉으로만 보면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들어가면 말도 못하게 따뜻한데, 근데 겉만 보고서 저 사람 차가운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이 오해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악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전에 출애굽할 때부터 여리고 짝은 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기간 동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데도 여전히 악으로 채워졌어요.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그 악으로 인해서, 넘치는 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 그냥 둬도 영원한 멸망의 자식들이 될 사람들, 그들이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실 수 있는 분, 뭘 하시든 그분은 우리를 초월해서 뭔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출산, 왜 부정하다고 하는가, 왜 부정하다고 여겼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피가 흘렀어요. 피가 흘렀다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피는 거룩함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피가 흘러나왔어요. 거룩함과 분리되어졌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결한 것과 분리되어지면 부정한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인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땐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땐 살지만 떨어지면 죽는다. 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돌게 하지만 분리되어져 있는 순간 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결함과 분리됐을 때의 부정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하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산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는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됨, 붙어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혈이 났다라는 것은 분리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출산 후에
왜 부정하다고 하면서 분리시켜 놓는가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간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고, 그리고 8일째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33일간을 여전히 분리되어져 있어요.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66일 동안을 또 분리되어져 있어요. 아들보다 2배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라면 그래 너 아들 딸 낳아서 부정해 그러고 분리시킬 텐데, 하나님이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한 얘기가 되어져요. 그 과정 동안에 쉼이 있어요. 쉼이.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아이와 함께 남자를 낳았을 땐 40일간, 여자를 낳았을 땐 80일간 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적 문화 속에서 주어주신 쉼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나 중동의 문화는 아이를 낳으면 왜 부정하다고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화 속에서 오히려 쉼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은 이거 머리에 광주리에 음식 지고 가다가 애를 낳은 분도 있다 그러고, 논에서 애기 낳았다 그런 날도 있고, 또 딸을 낳으면 얼마나 소박 맞았는지 몰라요. 우리 처갓집도 내리 딸을 넷을 낳았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넷째인데 태어날 때 전부 둘째 셋째가 학교를 못 가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제 아들 낳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그 방 안에서 우리 장모님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또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엉엉 울면서 도시락도 못 들고 학교를 갔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딸을 낳았다고? 그럼 80일간 쉬어라.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면 육아휴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게 육아휴직으로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정결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된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됐어요. 번제물로. 그게 부잣집에서 아이 낳았을 때 양 한 마리 드리는 건 너무나 큰 기쁨인 거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것도 어렵냐? 그럼 새끼. 오늘날 말은 1,500원 정도 되어져요. 1,500원 정도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쉼을 허락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충분히 쉬게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부분 좀 있었으면 좋겠죠. 오늘날도 아이 낳으면 80일간 쉬어라,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이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2장은 하나님의 본성에 의거해서 해석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세요. 끝까지 그분의 하시는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해요. 경세적 하나님,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세요? 잘하신 거예요. 그 길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호의를 베푸세요. 여러분,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한다면서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끝없이 호의를 베푸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스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진 시대.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어떤지에 대한 테스트가 되어졌어요. 시험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텔레비전 앞에서 다리 쭉 펴고 그냥 적당하게 누워서 마음 그냥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전락되어져 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릴 때 전 신앙생활 안에서 헌금을 할 때 어른들은 그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놨다가 때를 쏙 뺀 다음에 인두로다가 이렇게 손인두를 이렇게 해서 빳빳하게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시골의 할머니는 거의 뭐 한참을 걸어가 가지고 1시간 길을 걸어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서 주일날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거기까지 가는 일도 멀고 그런데 그냥 헌돈 그냥 내셔도 하나님은 받으시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손주들 와서 세배한다 그럴 때도 세뱃돈 주는 것도 새 돈으로 바꿔서 주는 걸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저는 그 돈 밖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꼭 그게 그렇게 신앙일 생활 그렇게 해야 되나?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심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신데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무당이 하는 말보다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TV 다큐 비슷한 걸 한번 봤는데 무당한테 점치러 가는 사람이 5분인가 늦었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사람을 막 세워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이 지지배야 이래가지고 네 정성을 받겠니? 막 그랬는데 그 좋은 옷을 입고 자가용 멋있게 끌고 온 그 여자분이 꼼짝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무당만도 못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떤 경건함, 경외심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시라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소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한다는 게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게 효도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는 게 효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예배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떤 경외감도 긴장감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그냥 이러고 있고,
어떤 아이는 휴대폰에 있는 만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왔나? 부모 때문에 꼼짝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욕을 받고 계신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도 이제 그걸 뭐라고 못해요, 목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어느 날인가 듣겠지. 어느 날인가 듣고 바뀌겠지. 이런 건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에 졸고 있는 사람들, 다른 짓 하는 사람들, 뭔가 끄적끄적 낙서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할 때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든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할 때 그런 장면을 보면 사실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쳐다봅니다. 오래전엔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경지에 못 이뤘을 때는 예배하다가 딴짓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막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덕이 안 되길래 이제는 그쪽은 안 쳐다봅니다. 그런 사람은 안 쳐다보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실걸요. 우리가 경외하는 분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너무 공경해서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음이 두려움, 그게 경외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출산했을 때에 생명과 떨어지면 부정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계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자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 당시도 핍박이 배나 심했어요. 우리나라랑 문화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2배로 80일의 기간을 둬서 분리시켜서 격리시켜서 쉼을 허락하는구나. 그렇게 자상하고 배려가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가도 때로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분, 채찍을 들어서 들고 패질 않고 어디 하나 부러뜨리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하나님은 호구라서 그런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걸 알면 알수록 더 경외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엎드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후로 평생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고 새로운 각오로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날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날도 추운데 이렇게 오셨어요. 날 좋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 경세적 하나님, 경륜적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